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과 전도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8, 9, 10장,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가 마태복음 내에서 차지한 위치가 어떠한지 한번 본문의 위치라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본문을 받쳐주는 북엔드라 할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요약한다. 이는 곧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과 치유라는 큰 두 묶음으로 제시한다. 마태는 이 두 문구 사이에 예수님 사역의 두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자 자신의 자료를 주제별로 구성하고 있다. 마태복음 5,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준 다음 마태는 이제 8,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은 둘 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것을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장해 놓은 것이고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확장해 놓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과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설교를 공부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모아놓은 아주 잘 모아놓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와 연관해서 이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도록 이제 하시는 사역 내용이니까 같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에서 예수님은 병든 세상에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도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보냄으로써 사역의 범위를 확대하신. 이건 몇 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0장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한 이제 산상설교도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 또 본론도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8, 9장에도 예수님의 치유 기적 사역,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역이 10개가 나와 있어요. 10개. 10개가 나와 있는데 세 개로 그룹이 지어져요. 맨 끝에는 그냥 요약적인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세 개로 이렇게 그 구조가 짜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앞에 세 개의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해 놓고 난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 중간에 끼어들어요. 끼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 세계가 또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끼어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치유사역 세계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총 마지막에 그냥 결론 방식으로 하나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개로 분류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사이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보면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부터 9장 35절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그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나병으로 총칭하여 부르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 환자에 대한 처방과 대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정결법상으로 부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곧 사회로 복귀하는 첫 단계를 의미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레위기 13, 14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넓게는 악성 피부병 정도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딱 그냥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만 가리킨다기보다도 넓은 의미의 악성 피부병을 다 전반적으로 이제 일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회로부터도 격리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면. 그리고 예배만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전염을 시키는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도 격리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은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고 다시금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처음 고쳐준 그 사례가 바로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서 고쳐준 것인데요. 이제 이 나병이라고 지금 표현된 이 병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병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고쳐줘요. 그럼 구약 성경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정하게 된 거.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아요. 그래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지금 이 정결법에 의하게 되면 이 부정은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이 병에 접촉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병에 걸려야 되는,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나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고치는 거예요. 이 병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손을 대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 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암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함을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나와라 이렇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접촉을 통해서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병에 나은 사람에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지시를 내려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아까 말한 정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제사장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되어야 다시 가정으로 자기 동네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 보면 확실히 나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말하면 깨끗하게 됐다는 것도 표시된 거지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와의 그와 같은 그 회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대으시고 그렇게 낫게 해주심으로써 신체적으로도 깨끗하게 되고 이제는 또 영적으로도 사실은 깨끗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사회와의 그런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병이 있어도 가장 불쌍한 병이에요. 가장 그 구약 성경으로 보면 치명적인 병이기도 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뭐 아파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으로부터도 자기 동네로부터도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그런 아주 비참한 중에도 비참한 그런 이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례로 고쳐주신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와 메시아적인 이런 권위를 가지고 또 이 환자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을 가장 잘 돋보여주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주는 그 병 자체가 백부장, 한 로마의 백부장의 그 종을 지금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그게 이제 처음 요 8장에 기록된 세 가지 치유 사건인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 마태복음은 8, 9장에 걸쳐 예수님의 행위에 나타난 권위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도록 꾸짖으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서의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를 처음부터 어떻게 강조해주고 있는가. 한번 8장 5절부터 볼까요? 아까 하고 8장 1절부터 지나갔지만 한번 본문 읽고 그럼 넘어갑시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장하라 하시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 굉장히 길게 지금 이 한 로마 백부장이죠.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 병도 아니에요. 지금 중풍 자기 부하 종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점은 그래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가자 너희 집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자기 이제 그 하인의 병을 종의 병을 그렇게 고쳐줌으로 뜻이 기뻐해야 될 텐데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너무너무 특이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군대 질서라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군 질서의 기본이죠만 전쟁이 났는데 돌격 앞으로 상관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병사들이 안 움직이게 되면 또 뒤로 후퇴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 전쟁이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체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단체가 이 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쟤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상관으로부터 명령 받으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제 밑에 사람에게 저게 명령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굳이 수고스럽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이히 여기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백부장의 그 종 하나가 고침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 백부장이 보인 이 믿음의 특성, 그거를 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믿음이다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권위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 한마디면 믿고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고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슬러서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어코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내는 게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권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지, 예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지. 그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주권자, 나의 상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관의 명령이면 이제 예수님 명령에 저는 살고 죽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본질의 핵심을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냥 기도를 드리건 뭐 예배에 출석을 해드리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비를 거슬려서 그냥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주종 관계가 지금 문제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이 램프를 문질러서 이 기니 종이 나오면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그건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주종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자기 도와달라는 거. 수호신처럼 생긴 거예요. 수호신이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문지기하는 수호신이 자기의 일종의 아주 종이죠, 뭐. 오늘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수호신처럼 여기려고 하는, 예수님 믿으면 액땜, 그 자기 집안에 화는 안 일어나고 좋은 건 다 주셔야 되고, 그러니 불만이 생기는 게,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니 수호시는 예수님이 왜 나를 수호 안 해주냐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한테 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내 수호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안 해주냐 그거예요. 그 주종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이 명하신 것이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종의 자세죠. 그래 지금 이 백부장은 그냥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반부 세 가지의 기적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것은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중간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이에 들어옵니다. 한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의 이 말은 참 제자로서 자질에는 미달되는 고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와 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된다.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간청한다. 오늘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 말했을까? 예를 들어 보라. 예수님이 22절에서 답변하는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우리 한번 그 8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건 지금 기적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치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와 연관된, 일명 제자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두 개의 사례, 제자도와 관련된 두 개의 사례를 지금 그 사이에 그 예수님의 기적 사역 가운데 지금 꼽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두 사람 중에 이제 밑에 것만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긴급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은 아주 긴급사항 중에 긴급사항이다. 그런 말이죠. 머뭇거릴 틈이 없어 이 일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주 좀 다른 거 하고 먼저 끝내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도 일명 타당한 거잖아요. 자기 그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는데 한 인간이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가운데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보다 그 긴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 장례 치르는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는 다른 사람 맡기고 너는 빨리 나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이고도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보다도 예수 믿는 일,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이 일은 그보다 더 긴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믿고는 싶은데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좀 이 일만 해결되면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분들 많죠. 이제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 같으면은 저는 대학 가고 나면은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지금은 대학 입시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고요.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는 집안의 그런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놈아, 네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 야, 이 부모가 그렇게 자식한테 요구도 하고 자식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 일이 대학교 가는 것보다도 더 시원찮은 일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직장을 잡고 있는데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요즘에 직장이 잡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직장 붙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제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관심사인데 결혼을 못했으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야 제가 좀 이제 인생의 맛도 알고 해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때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까 해요. 뭐 등등의 온갖 핑계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데 엉뚱한 다른 것, 엉뚱하지는 않아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일이고 또 나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긴급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제대로 알고 보면은 그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그보다 더 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제자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그것도 급한 건 알아.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어. 예수 믿는 일이 더 급한 거야.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 가지 기적들이 또 이제 소개가 되어 나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연계의 혼돈을 바로잡으신 후 귀신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영적 세계의 혼돈 또한 권능으로 다스릴 것을 알았다. 바다로 뛰어가는 돼지떼의 최후는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사명이 부각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세 가지 기적이 소개되는 것은 큰 풍랑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 하나 소개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서 멀리 돼지떼에 가는 걸 보고 그리 보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또 기적 하나가 소개되어 있고,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세 가지가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바다에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받고 들어가게 죽는 그 장면에 대한 것까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돼지떼의 최후는 귀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게 하는가 한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는 섞여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신자들은 새하늘곳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바로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는데 우리들은 흔히 이제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는 기록 천사라 부르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에서는 때로 타락한 천사라 부를 때도 있지만 이제 더 많이 귀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는 영혼만 가지고 있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듯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는 원래 몸이 없는 존재니까 이렇게 그 귀신 들렸다 표현하듯이 사람에게 강하게 작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제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면 또 어딘가 돌아다니겠는데 어쨌든 이 우주 공간에 현재 있겠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바다로 뛰어들어간 것이 무엇을 연상시켜 주는 것인가 하니까 결국에 귀신들이 최후의 운명이 무엇인가 어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바다에 뛰어간 것은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의 귀신들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역시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불못은 그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들도 당장 그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다에 지금 몰살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런 운명을 가리킨다. 결국에는 귀신들도 최후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사명, 종종 강가되고 있는 어떤 사명이 부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타락한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에 가장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도 하시는데 특별히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일종의 이 귀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점검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에는 죽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 죽기는 단순한 치유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귀신을 예수님이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힘이 세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물론 치유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죽기는 조금 독특한 그 초자연적인 세력과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지금 취급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제 이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아주 독특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장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 고치는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거 죄사함 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지금 중풍병자 고치는 것에서 죄사함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을 판단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누구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다 알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만 죄 용서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아무 시비를 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니까 이것은 이 중풍병 고치는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주장은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뿐만 아니라 중풍병까지 고쳐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하면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신성,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신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유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를 그냥 고쳐줬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씩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그 신분이라든지 또 그 가르쳐 주어야 될 또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고치는 사건의 이런 점들이 상당히 그 특징적인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제자도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 그 기적 사건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제자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9장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이제 또 쭉 다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유 사건이 아니죠. 누구 부르는 사건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가 발생했는데 마태 직업이 세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창기들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이제 죄인급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마태의 신분이 세리다 보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세리들과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도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이런 죄인인 세리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코멘트 하나를 이제 하셨죠.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즉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물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겠는가? 바리새인들이 지닌 자기 이해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각한다.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특징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기든지 아니든지, 또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어기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기 이해의 특징은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죄인이고 창기들이 죄인이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의라는 말이에요. 그런 놈이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고, 저들이 죄인이다. 그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이제 뭘로 비유했는가 하니까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병이 걸렸다 생각해야 의사를 찾아가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를 않겠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제자도란 곧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세 가지 치유 기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방금 죽은 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관리, 혈류증으로 인해 12해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리에서 고통당한 자의 여인, 앞을 보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두 맹인이, 이 세 가지 또 치유 사건이 이제 연속해서 기록된 거예요. 마태는 이들 각 사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각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 죽은 딸로 인해 고통당한 관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죠. 혈류증 여인은,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두 맹인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 세 가지의 치유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대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적시 구원받으니라.
또 맹인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들의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긍휼하심으로 고침받는 거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이들 속에 이런 믿음을 사실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서로 그 동시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런 그 치유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시금 이제 10장은 그 설교 부분이에요. 그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서론을 제외하고 난 1, 2장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순서가 먼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이제 3, 4장이 예수님의 그 행동, 행적에 관한 것이고 5, 6, 7장이 예수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게 한 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8, 9장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고 10장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또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또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번에 주제는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예수님 사역의 확장이다. 이렇게 뭐 제목을 달아도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사역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 8절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에 비춰보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 한번 그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누가 지금까지 했어요? 8, 9장에서? 예수님이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12제자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 능력을, 권위를 주신다. 그런 말이고 10장 7절에서 7,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거 지금까지 누가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왔던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땐 건데 이제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파하여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의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과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그 말씀 사역과 행동으로 하는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도 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게 이제 사명이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다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것이 아까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5, 6, 7, 8, 9장을 감싸고 있다 그랬죠. 그대로 이제 10장에서는 통째로 쉽게 말하면 5장부터 9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통째로 10장에서 누구한테 이제 넘겨줬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준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위임된 이스라엘 내의 전도 사역은 장차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선교 사역에 대한 장을 마련해 준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제 처음 10장에서는 어디까지만 그 지역을 한정시키는 거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만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전 세계로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전도가 나중에 전 세계 전도에 대한 하나의 미리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그런 오늘 우리나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일종의 뭐 연습 게임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준비하게끔 그렇게 시간적으로 고려하신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16, 12절 혹은 14절에서 16절 읽어라. 교회의 선교 사명에 어떤 핍박이 예상되는가? 오늘날 선교지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가? 근데 이제 선교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 당한다는 거예요?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그 범위가 뭐 총독들이건 임금들 앞에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 최고 재판관으로서의 자리를 한 이런 사람들 앞에도 끌려가고 이렇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심지어 이제 20절부터 봅시다. 시작. 말하는 이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보면 지금 박해를 이제 예고해 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떤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식이 먼저 믿으면 부모가 박해하고 또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박해하고 이런 식으로 집안 안에서까지도 박해가 있을 거다. 반대가 있을 거다. 예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또 여전하죠. 특히 북한 이 세계 최고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나라예요. 항상 십몇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박해 통계를 내보면 38선 이북이 지금 10년 이상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비극적인 일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또 이런 박해 국가가 아니래도 사실은 은근하게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비웃고 또 조롱하고 하는 일들도 있다. 또 심지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 당장은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 얻기 때문에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쉽게 저버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확고하고 담대하게 심지어는 기뻐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 어떤 것들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해받을 때 무슨 말 할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무슨 말 할지에 대해서 너에게 일러줄 거다. 또 너희가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들을 한 아사론에 팔리는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심지어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서는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 시작. 마태복음 10장 34, 39절에서 예수님의 요지는 뭔가? 특히 39절을 보라. 그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진실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과연 굳건히 견딜 수 있겠는가?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서 1장 21절과 3장 7에서 11절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지역들,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던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상륙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요. 대부분 첫 번째 선교하러 갔던 그 일단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자기들을 피를 이 선교회 재단에 바쳤어요. 그 기독교의 역사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전도하다가 순교하다가 죽었는가? 이 확신 때문이 죽어도 산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죽으면 인생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바로 순교사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 천국을 얻는 길이다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뒤집어 말하게 되면 천국의 확실성이 이 기독교 전도자들의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입증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지금 당장은 순교를 안 당했달지라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고 가면 주님께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이 모든 기독교인의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자세이기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짧은 장이긴 하지만 기독교 선교의 역사의 축소판이랄 수도 있겠죠. 그 기독교 선교 헌장이라 부를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서 기록된 이런 원리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과 10장에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은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사역들, 결국에는 천국을 알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해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치유 사건은 그 증명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